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일도 대충 하면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과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또한 상급을 받는 멸류관 받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과 상급으로 받을 멸류관을 위하여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을 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대충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없는 그러한 결과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몸부림 치지 않냐고 얻어지는 결과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즘에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셨는데 더 내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 주신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또 단비를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뭄의 때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물을 대려고 애를 씁니까? 물을 대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우리가 샘을 팠죠. 보통 농사하시는 분들은. 샘물을 퍼가지고도 우리가 가뭄에 대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운다 그 말이죠. 농사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처럼 구원의 복을 이룸에 있어서도 가만히 그냥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우등상을 타는 것도 그냥 저절로 우등상 타지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잠도 덜 자야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우등상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한 선수가 아주 그냥 금 축구화 형상으로 상 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됐죠. 누군지 아시죠? 그러한 선수들이 저절로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골 차는 연습을 다른 아이보다 수만 번, 수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아들을 훈련을 잘 시켰는데 훈련을 시킬 때에 기본기만 먼저 연습시켰다고 그래요. 기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본기에 충실할 때 그 다음 기술을 가르쳐줘도 탄탄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만 익혀가지고는 기본기가 안 돼서는 그것이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근육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건강한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그래요? 운동해라 그러죠. 운동해라. 운동하지 아니하면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먹는 것만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싸워 이기려면 기본기를 먼저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루어 가고 있으면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을 해야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죠. 표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경주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가 예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그랬죠. 여기서 개들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집중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2절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라고 말씀을 하죠. 행악하는 자들은 문자적으로 악한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악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자신의 율법을 행함을 가지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예요? 악한 자다. 그 말이에요. 행악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냐 율법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냐 사람의 노력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로 사는 것이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행위는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율법을 지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냐 상급이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지키는 행위는 우리에게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만을 중요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행하는 그 행위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전 위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믿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상급 받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사실은 구원 못 받으면 뭐도 없어요? 상급도 없어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사람은 행위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배만 잘 드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거짓말 제일 잘하고 남 속이는 거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 잘하고, 그거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의 삶이 아니죠. 예배만 잘 드린 건 종교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지키는 그것만을 강조했지 하나님 은혜를 믿지 않았고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문자적으로 절단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례하는 일을 뭐 하래요? 삼가래요. 그건 뭔 뜻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인 행위만 중요시했어요. 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할례는 행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 의식, 행위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를 지킴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할례 받는 일을 자랑했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3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 3절은 2절에서 경고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만을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은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잘하고 있는 것이고,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것, 이건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하셨냐면 마음에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할례 받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봉사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봉사는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서비스란 말은 봉사라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뭐다? 예배다 그 말이에요. 경배한다 할 때는 우리가 워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배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배 드립시다. 진정한 할례파는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영을 다해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상한 심령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뭐 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어요. 나는 이거 율법 지킨다. 나 안식일 지켜. 나 할례 행했어.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일 성수했어. 나 11조 드렸어.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상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계산해 주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요.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의 복을 주셨고요.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족과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아는 자가 바로 참 할례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만족과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뭐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참 할례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3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하는 자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이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참 할례파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일반적인 몸을 뜻하고 또 인간의 성품이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즉 인간의 의식이나 공적 등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의식, 어떠한 것을 행하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식, 그리고 그의 공적을 여기서는 육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행위를 했다. 이것이 이제 의식인 거죠. 예배 의식. 그리고 내가 어떠한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나의 공적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의식이나 공적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진정한 할례파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의식과 자랑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신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떠한 의식이나 행위, 공적 등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축복과 상급으로 받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몸부림을 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육적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복이 없는 육적 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요. 우리가 권력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가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누리는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닐지라도 천국 가요. 이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복과 더불어 육적인 복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시고 다음으로 육적인 복도 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과 상급으로 받는 면류관을 위하여 영적으로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복된 삶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몸부림을 쳐서 영생의 복도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